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참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어보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 측은한 마음과 또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품어내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자랑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은요, 복음 사역을 이렇게 씨 뿌리고 가꾸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사에 비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털을 닦고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건축의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털을 닦는 자로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자기 뒤에 일할 이 사역자들을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들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털을 바르게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또한 역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고,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많은 이들의 참 수고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와서 우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가 잘 닦아진 이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인들이 계속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듯이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터로는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다른 터를 닦는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아니,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수석제자였죠. 항상 곁에 끼고 있었던 그 제자, 바로 베드로. 원래 시몬의 이름이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은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을 짓는데요. 그 필요한 건축 자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금입니다. 은입니다. 보석으로 지어진 내구성이 튼튼한 그런 교회예요. 또 한 가지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지는 내구성이나 영구성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두 가지 지금 교회를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른 교훈을 잘 지니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란 말입니다. 바른 교훈, 즉 진리의 말씀, 견고하고 확실한 생명. 자, 이 생명이 만약에 없다 한다면 참되고 바른 교회로 세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모한 만큼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이 짚을 보십시오. 이것은 거짓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예,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비유를 맞추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바로 본인이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 뒤에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교훈, 인본주의로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는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기보다는요, 회개를 외치기보다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비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참된 평안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오는 법이에요. 예, 완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우리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예, 이 죄악된 것들, 죄된 것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 그리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서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씻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한, 예,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 예,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날의 우리의 믿음과 그 행함 가운데 공적이 이제 낱낱이 밝혀질 것이며, 이것은 바로 불시험이 될 것인데, 오늘 보면 14절, 15절, 오늘 보면 14, 15절에 보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지만, 세운 공적이 반드시 있다 한다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지만, 자, 불타 없어진다 한다면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구원을 받겠지만 어떻습니까? 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순금, 여러분 순금 있죠? 이 순금, 즉 진실된 것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요, 예, 없어지지 않고요, 예,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거짓되고 헛된 불순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헌신과 사랑, 온전한 믿음은 칭찬받을 것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영광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고속들, 바로 우리 진목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 17절, 오늘 보면 16,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댔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자, 역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입니다. 죄와 부도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와 부도덕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주관과 그리고 감정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예,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무슨 뜻이냐? 바로 관역판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역,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는 화살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누가 였으면 다윗이 그랬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을 산 우리 다윗. 물론 그에도 흠도 있고 죄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다는 다음에 마음의 감동이 오면 즉시로 행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가 신이 아닙니다. 그도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사무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았었죠. 얼마나 그가 죄 많은 또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즉시로 행할 줄 아는 자였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우리아 아래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라 했을 때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자복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편한 마음들, 분쟁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내 마음으로는 알아요. 이거 벗어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끝까지 갖고 갈 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전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명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이 분쟁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때요?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한 인격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히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과 화평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실수한 것이나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거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런 언행이나 삶이 있었다면 주일을 앞둔 오늘 철저하게 씻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씻겨낸 그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설거지 제대로 다 되지 않았고 더럽혀진 그 그릇, 그 위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놓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물이 반쯤 담겨있는데 이것이 언제 떠놓은 물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다가 맛있는 깨끗한 생수를 넣었다 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벌써 함께 오염돼 가지고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무리 새 것이 담단다 할지라도 내 그릇이, 내 마음의 영혼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데 어떤 새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먹을 수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또 줄 수차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한 주간 돌아보며 오늘 철저하게 거룩을 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화목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하는 곳이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지혜란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정직한 땀을 흘릴 줄 아는 자라 한다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믿음으로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그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거든요.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그 가운데 정직한 그런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자라 한다면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허황된 꿈만 꿀 것이 아니라 화평, 평화를 위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사랑이란 박물관의 모셔놓을 그러한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이란 행할 때 가치가 있고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척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매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그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최고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최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바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원통한 심령들 다 주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치유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배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관용으로 베풀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받으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음 없는 자에게나 여러분들 본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주님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오늘도 주께서 믿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고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 시도하려는 그 순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를 믿노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서도 내 말과 행동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찢기들을, 이 모든 것을 씻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몸도 마음도 거룩해져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럽혀진 곳에 어찌 성령을 모실 수 있사오리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 계심으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염려와 불안함과 아버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아버지 매여 있어 아버지 한 걸음도 앞으로 정진해 나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